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질병에 걸리는 것 혹은 사업이 망하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거는 아마 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두렵죠. 포로들이 전쟁에서 포로가 잡히면 포로들이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이 고문을 당할 때 그 마지막이 이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견디기가 어렵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자 그 죽음과 그리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후로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 잡혀갔을 때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고 확신입니다. 앞에 놓인 고난의 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길을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의 근원이 해소돼 버렸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되게 아주 위대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의 근원은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두개인들 믿지 않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이루어지면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한 번도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거죠.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율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율법을 따라 살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끝이 왔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바울은 대면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자체가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자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언제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속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돈과 권력과 약물에 의지합니다. 다 대부분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돈과 권력과 약물.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것으로 해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악착같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애쓰는 사람들, 권력을 어떻게든지 간에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참으로 슬프고 아픈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과 다르게 사는 이유를 그 근원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부활의 위대성을 사실 길게 설명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자체가 부활장이니까 길게 설명해요. 이 15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 이런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9절에.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가장 불쌍해. 그런 반전이 있죠.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땅에서 났죠. 흙에 속하였다. 흙은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티끌에 속한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곧 산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사람은 원래 티끌이었는데 산령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티끌이 육체가 되었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영혼을 가진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가 여기 있죠. 단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육체이냐 그냥 육체이냐 차이예요.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죠. 모든 동물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이 착각해가지고 동물들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지고 이러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혼을 가진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반면에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존재죠. 이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첫사람이란 말이에요. 근원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첫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 짓기 전에 첫사람이 어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첫사람하든가 우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첫사람이 타락하여 영혼이 죽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여 생기를 끊어지게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티끌이 그냥 티끌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범죄하여 생기를 끊어지게 한 이 존재인 인간을, 이 소망 없는 인류를 다시 한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 일이 뭐예요? 죽은 영을 살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원인인 죄값을 다 치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바울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외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거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고 오직 이 바울이 쓰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본문에서 첫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첫째 아담에 속한 자와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걸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구분합니다. 이건 아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죠. 아마도 바울이 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맞다라고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끊어진 생기를 다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4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먼저는 육 있는 자이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흙의 영혼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영혼을 입은 존재가 첫 창조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혼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첫 창조 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첫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 혹은 새 창조의 조상이 됩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구분을 하고서 첫째 아담은 첫 창조의 시작이고 둘째 아담은 재창조의 시작이라 혹은 새 창조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창조는 하나님께 영혼을 주셨으나 그들이 죄를 짐으로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재창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혼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첫사람과 둘째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게 되면 우선 첫사람이 먼저 왔죠. 그죠? 아담이 먼저 왔어요. 그리스도가 다음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그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티끌에 생기를 입어주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방법으로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첫사람, 첫 창조, 새 창조. 그리고 이제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흙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48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강조합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평범한 것 같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이 차이가 분명함을 설명하고자 함이니까요. 49절은 이 48절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 그죠?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사는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보여해 주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죄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첫사람의 후손들은 날마다 범죄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자리에 이릅니다. 이게 첫사람 흙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첫사람의 후손들에게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을 철수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이 첫사람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을 그들 위에 계속 두셨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끊임없는 범죄고 끊임없는 악을 행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그들에게서 영원히 철수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들 위에 있을 때 그들은 죄 짓는 자리에서 더 나가지 않고 죄가 관영하였지만은 성령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래서 더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는데 성령이 철수하자 그들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땅에 관영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할 정도로 그들은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욱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죽음을 향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 아닙니까? 흙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죽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죄와 그죠? 그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포장을 합니다. 그것이 약물이고 권력이고 물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선물해 주셨는데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십니다.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첫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둘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뭐냐?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형상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죠. 온갖 범죄를, 죄를 지르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성령을 철수하시죠. 그들은 끔찍한 죄악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가는 길이 어디죠? 흙으로 가는 거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다 티끌로, 티끌이었어요. 여기 흙이라는 뜻이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이 티끌. 우리가 티끌, 우리 티끌만한 존재인데 거기에 뭐가 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생기가 오므로, 하나님 영혼이 오므로, 영혼이는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티끌이에요, 티끌.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티끌인 존재는, 가치가 없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지금 죄로 인하여 죽음에 육체가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흙으로 가니까. 티끌로 사라지는데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티끌로 가는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썩지 않을 몸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으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모두가 부활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잠시 헤어질 수는 있으나 영원히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만날 그 기대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는 잠시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재림의 날에 분명히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럼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인,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부활이 올 것인데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하늘에 속하여야 됐고 하늘의 영광을 입은 자니 재림의 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고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텐데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비틀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을 희석화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예술가들이 잘 포착해가지고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는 엉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분 잘 알기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다 거기서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희들의 삶이 같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구원이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확신은 부활신앙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다 변화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 자의 거룩함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날마다 그 형상을 담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형상에 이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물질과 권력과 약물에 의존하여 자기 욕망을 끝까지 채우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닮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그 영광,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사는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의 나담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재창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께로 갈 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셨는지, 성령을 보내심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지, 정말 유익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멍하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게 박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교훈을 정리합니다. 첫째, 부활신앙은 살려주는 영을 받음입니다. 둘째, 부활신앙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째,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합니다. 넷째, 부활신앙은 썩지 않는 몸을 소유합니다. 다섯째,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부활신앙으로서, 부활신앙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예수 믿음이 주는 영광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더 이상 흙에 속한 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티끌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첫사람에 속한 자들처럼 욕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욕망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다. 둘째 아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살려주는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주님 맞이함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움도 최선을 다합니다. 구원의 영광이 부활 신학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더욱더 믿음의 길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치가, 우리들의 목적이,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살아서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서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지만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살아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정말로 그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맞이하는 가정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